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긴 시간 동안 함께 보았고, 지난주부터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칼라라고 했습니다. 완성이 되었다, 이제 마감이 되었다, 성취가 되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만물들이 싹 다 창조가 되어서 마무리되었다, 이런 의미라고 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창조하시는데 완전 무결하게 다 창조를 해내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몇 일 동안 하셨다고요? 몇 일 동안 했어요? 6일 했어요? 7일 했어요? 예. 창조의 행위는 6일로 우리가 마감해가지고 딱 우리는 딱 나눠버리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했죠. 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언제 마쳤다고 해요? 7일, 일곱째 날 마치셨다. 여기까지 해서 창조입니다. 여기까지 창조다. 우리는 그런데 창조와 7일째 안식을 나누어 버려요. 나누어 버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안식일 7일까지 하나로 창조의 행위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자, 그리고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대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했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대요? 거룩하게 했대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복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이 말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예,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십시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권 집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사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예. 복 있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즐거운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첫 제목이 그거였으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왜 우리는 미숙해요? 연약해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체질,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빚어나가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자기를 늘 깨끗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어요. 자, 3절 다시 봐봐요. 하나님이, 3절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대요. 자, 일곱째 날. 자, 여러분,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했다, 복되게 했다, 이 말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곱째 날만 거룩한 날인가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에 비해서 별로 안 중요한 날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일곱째 날,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안식일 날, 요즘에는 주일날, 이 날을 크게 여기고 이 날만 귀중하게 여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월요일이 거룩한 날인가요? 주일이 거룩한 날인가요?
저 말씀을 보면은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일곱째 날만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거룩한 날 일곱째 날을까지 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다고 했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는 딱 하고 일곱째 날을 분리해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합쳐야지 전체의 창조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모든 날 다 어떤 날이에요?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들 분리하지 마세요. 분리하지 마시고 주일날만 거룩한 날이다가 아니라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다. 근데 우리가 저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헷갈려 버릴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잡아줍니다. 모든 날이 다 어떤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자,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날 다 마치시고 안식했기 때문에 이게 복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일곱째 날이 큰 날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고,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누가 안식했대요? 누가 안식했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네요. 말씀 따라서 보니까. 자, 여기서 이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게요. 자, 안식일 하면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요. 안식 그 자체가 쉼이라는 말입니다. 쉼. 하던 일을 내려놔버린다, 멈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하신 분인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하신 분이신가요? 인간처럼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셨으니까 7일은 쉬어야 되는 그런 분이신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저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쉬셔야 되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자, 우리 이사야 40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인데 이 세상을 피곤이 있으신 분이에요? 곤비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피곤하시는 분이다. 때로는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대요. 목사님, 저 아침이고 저녁이고 하나님께 막 나가서 기도하는데 아이고 너 귀찮다 나 피곤하다, 너 그만 좀 와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피곤하실까요? 계속 기도하러 나온다고 피곤하실까요? 야, 새벽 기도에는 좀 하지 마, 나 좀 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피곤하시거나 곤비하신 분이 아니시지요. 만약에 피곤이 있고 곤비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요? 말도 안 되겠지요. 오늘 우리가 이따가 또 합심기도 할 텐데 내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필요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나 지금 피곤하니까 오늘은 내가 기도 못 받겠다, 다음에 할래? 이러신 분이신가요? 김광래 권사님은 제가 아는 걸로 이전에는 그냥 밤도 새우셔가지고 철야도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안 재우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큰 죄를 지으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시죠?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는 분.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오늘 졸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피곤해요. 우리는 피곤한 존재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피곤하고 눈이 막 감겨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렇다면 아까 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7일째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저 말씀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고 저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당신의 피곤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안식일을 당신의 날로 삼아내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피곤한 분이 아니셔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영광 올려드려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니까 다 그날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광 안 올려드려도 충분히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큰일 나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서 안식일을 만들었을까요? 누굴 위해서요? 누굴 위함이죠? 따라합니다. 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뒤에서 나올 텐데, 뒤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올 텐데, 자, 오늘은 4절부터 이렇게 쭉 이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부터는요,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어요. 자, 이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는 인간 만든 이 총론이라고 한다라면, 사람을 만들었다 이 총론이라고 한다라면요, 오늘 이제 창세기 2장부터 나오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면 이제 4절 이후부터 나오는데,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1장은 총론이라고 하면 이제 2장은 세부적인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빨간색으로 저렇게 딱 해놨는데, 자, 창세기 2장 4절에 보니까, 자,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쭉 보면서 달라진 내용이 있죠. 하나님을 부르는데 창세기 1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 근데 2장부터는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왜 1장과 2장이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1장과 2장 하나님 부르는 게 달라졌어요. 자,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고, 히브리어로 보면 뭐로 돼 있어요? 엘로힘. 우리 공부했죠? 엘로힘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여호와라는 말이 붙어요. 여호와 하나님. 5절에도 요번 성경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8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9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계속해서 이제 부르는 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같은 분인가요? 다른 분인가요? 얼핏 보면 다른 분인 것 같네요. 예.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죠. 같은 분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앞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갑자기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가? 자, 첫 번째,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는요, 성경에서 어떨 때 사용을 하냐?
하나님의 강함, 전지전능하신 권능, 힘, 파워, 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해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쓸 때는요,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써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했나요? 언약을 왜 하죠? 언약은 서로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하면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죠.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도움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유익을 얻게 돼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엄청나요. 자,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이러한 존재를 너희들 이렇게 해. 그럼 내가 보호해 줄게, 이끌어 줄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명칭할 때는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인간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호칭을 한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 우주를 지으시고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는 엘로힘 하나님이면 돼요. 그렇죠? 엘로힘 하나님이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파워, 힘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엘로힘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머물게 되었다라면, 만약에 인간들이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힘, 파워, 잘못했을 때 하면은 우린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신의 파워로요, 우리를 하루아침에 만약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깨버릴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인간이 잘못하고 쓰러질 때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호칭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함께 와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자,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셨어요. 그리고 사람아, 너 여기에서 지켜라. 약속을 하신 거죠. 명령을 하셨어요. 지키시게 하는 하나님, 언약하게 하시는 하나님. 16절 17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는 날에는, 사람아,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거 네 마음대로 해라.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예, 뭔가를 주었어요. 그러나 하나,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렇게 했어요. 이 언약을 주시고 엘로힘 하나님으로만 있었다라면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죽으리라 했으니까요.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엘로힘으로만 있었으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은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이 잘못했을 때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호칭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가끔씩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 하나님, 강력한 힘을 원하실 때, 또 어떤 분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긍휼을 구할 때,
이런 의미를 갖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예.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창세기를 누가 썼다고요? 여러분들은 누가 썼는지 아세요? 전통적으로 모세가 썼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세가 썼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3,400년 전에 이것을 쓰여졌거든요. 자, 모세가 썼을 때 모세는 이런 용어 하나하나를 알고 썼을까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쓰고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쓰고, 모세의 실력이 대단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싹 다 깨닫게 해주셨을까요? 깨달아시고 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늘 성경을 썼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셨거든요. 자기들의 실력으로 쓴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배움으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어떻게 이 단어 하나하나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 옛날 모세가 얼마나 실력이 많았다고, 얼마나 똑똑하다고 이런 용어 하나까지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했을 수 있을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보면서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2장을 보면서 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한 장 한 장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신학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신학, 배움의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것을 문서설로 취급을 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에 창조에 대한 설화들이 많은데 이런 문서 갖고 오고 이런 문서 갖고 오고 이런 문서 갖고 와가지고 싹 다 짜집어서 1장은 이렇게 만들고 2장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런 설이 있다, 이것이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누군가는 이것을 보고 그럴듯하겠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리들은 복된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거룩은 누구 앞에서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도 거룩해야 되겠죠.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예, 늘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속물되면 안 됩니다. 늘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자, 오늘 함께 나눴던 것 중에 창조는 6일이었다 7일이었다? 7일이었다. 그 7일 날 복되게 하셨어요. 그날을 복되게 하셨는데 그 7일 날만 복되게 한 것이다? 그게 아니라 모든 날 복된 날이다. 그리고 그날 우리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었다고요? 그거 아니야. 나중에 우리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은 우리를 위한 안식이었다. 하나님의 이름의 호칭이 바뀌어졌어요. 엘로힘 하나님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채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오늘 참 많은 것들을 나누었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잘 섬겨나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찬양했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속물되게 마시고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